할렐루야! 네, 밤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밤예배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옛날에 타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보지는 못했을 거고 혹시 이름은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몇십 년 전, 30여 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매주일 타잔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타잔을 매주 보면서 나도 언젠가 타잔이 되리라 그런 꿈을 가졌는데, 옛날에 10여 년 전, 20여 년 전 말레이시아 정글을 가보니까 이 타잔 생활이 쉽지는 않겠다. 타잔을 접었는데요. 그 타잔 영화에서 가끔 늪에 빠진 사람 장면이 나올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늪에 빠지면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용을 써도 잘 안 돼요. 자기 생각과 계획은 늪에서 나오는 것인데, 근데 자기 생각과 계획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점점 더 깊은 늪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죽는 그런 장면이 종종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면, 누군가 이 늪 밖에서 이 사람을 구조할 나무라든가 밧줄을 넘겨줘야 나오는데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늪의 어떤 특징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끔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던 늪이 있습니다. 죄의 늪부터 시작해서 각종 여러 가지 삶의 늪들이 있습니다. 그런 늪에 빠졌을 때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구원의 밧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40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밧줄을 잡아야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각종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밧줄은 튼튼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공경 가운데에서도 능히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아 믿는 능력의 밧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밧줄, 늘 하는 얘기지만 늪에 빠지면 기도의 밧줄을 잡으라. 또 얘기지만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고, 말씀의 밧줄을 잡으라. 늪에 빠지면 말씀의 밧줄을 잡으라. 믿음의 밧줄을 잡으라. 12년 혈루증 앓던 그 여인, 질병의 깊은 늪에 빠졌었습니다. 도저히 그 혼자 스스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의술도 그랬고. 근데 믿음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질병의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던져준 밧줄을 잡으면 그 어떤 깊은 수렁의 늪에서부터 우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이 본문은 다윗이 늪에 빠진 상황이에요. 그 늪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 발생했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도피한 1년 4개월 정도 됐을 때 얘기입니다.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었고, 다윗은 어디 가나 신임을 얻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내용인데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다윗의 입장이 곤란해진 겁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이 자기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죠.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철저히 아기스를 도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그 전쟁에 다윗을 도와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과 이 사울 왕 사이가 원수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사울의 군사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까, 이렇게 아기스가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울의 원수에서 이스라엘과 적군 대적해 싸우는 이 다윗의 마음, 그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적군이 돼서 칼을 뺄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나 안 가겠다고 하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곤란해집니다. 네가 내 편이라고 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첩자 아니냐?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의심스럽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다윗의 진퇴양난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다윗이 늪에 빠진 것입니다. 혼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의 애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늪에 빠졌습니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행 이 사무엘상 우리가 계속 수요일날도 보고 좀 주일날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 보지만 왜 늪에 빠졌죠? 그것은 다윗이 스스로 짠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스스로 쥐어짠 생각 때문에 이런 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계속 이 말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꾀에 결국 자기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그런 지식은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가당착이라고 하죠. 천하의 다윗도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무엘상 27장으로 봤습니다. 오늘 29장인데 늘 은혜 충만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망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얼마 전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27장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에 붙잡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망할 생각을 합니다. 망하기는 왜 망합니까? 근데 이 은혜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뭐 눌렸는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블레셋 아기스와 함께 지내는 이 어울리지 않는 동거를 했다라고 2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갓 선지자가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고 아무리 사울이 칼날이 무서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 이방 땅으로 가냐? 우상의 땅, 적군의 땅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에 있으면 살해 죽을 것 같아.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어기고 그리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간 거예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간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1년여 정도, 1년 4개월 정도. 근데 결국 이런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많이 나오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나의 계획,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 떠난 나의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과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생각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어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엔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다윗 같은 사람 늪에 빠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믿음 떠난 나의 계획과 생각,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상관없이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이런 생각들은 차치 이런 늪에 나를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늪입니다. 그래서 그건 스스로 빠진 늪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늪입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있어야 우리 삶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다. 목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그냥 내 생각대로만 자꾸 움직이면 늪에 빠져.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경우를 경험했으니까 우리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의 분별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좋은 뜻을 늘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어야,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늘 충만하지는 않아서 살짝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뭐 이런 가지고 막 눌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결국 이 늪에 빠진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몇십 년 전 언젠가 어떤 여자분이 어느 장로님 아들과 약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약혼이라는 게 있어요. 신앙도 괜찮은 그런 집안이었고 장로님 가정은 신앙은 좋았지만 매우 가난했습니다. 이제 옛날 약혼은 거의 결혼이었어요. 요즘은 그냥 바로 결혼을 들어가는데, 근데 이 여자분이 약혼 하루 전에 갑자기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황당한 일이 그 당시 일어났고, 이 당시 이런 일은요 굉장히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이것을 파혼당한 그 가정에 이 결혼을 주선한 중매한 그 교회 전도사님 입장에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을 중매한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역하기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이 여자분이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귀던 남자는 신앙이 전혀 없었던 남자예요. 근데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현실적 고민을 했던 겁니다. 어디를 선택할까? 신앙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이건 결혼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이런 거 우리 결정할 일이 많잖아요. 여기서 딱 여기 선택권이 생깁니다. 가난한 집 장로 아들한테 갈 거냐, 아니면 부잣집 아들로 갈 거냐, 이런 겁니다. 이 여자분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100번 장로님 가정에 가는 게 맞죠, 가난해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건 아니야. 약혼 잡아놓고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약혼 날짜를 잡았는데 결국 고민하다가 막판 하루 전에 신앙적으로 파혼하고 부잣집을 선택합니다. 선택은 자기의 자유지만,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 여자분의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이 선택은 하나님 떠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이 여자 처음에는 행복한데 뭐 부잣집이니까 여유가 있고 풍요로운 집안에서. 근데 이 부잣집이 종갓집이었고 매달 제사를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갈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여자가 마음대로 교회가 그런 여건도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돈이 많은 것도 하루 이탈하지. 이 여자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못 가고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곤란해지고, 그러면서 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곤고해지고, 그러면서 매달 제사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파김치가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그냥 지쳐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랑 되는 사람이 바람까지 피우고 이런 일이 됐어요. 이 여자분이 진퇴양난 늪에 빠졌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거였는데 이게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믿음 없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한 것에 자기가 걸려든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자분이 결혼 9년 만에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제 일찍 이분이 생을 마감한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근데 그 가난한 집 장로님 아들을 일방적으로 가나다 파혼을 당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춘삼이 이제 목회자님이 돼서 미국 갈 일이 있으면 보니까 미국에서 큰 사업가가 돼서 큰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복을 주시면 길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시면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젊은이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떠난 나의 생각, 내일을 알지 못하는 나의 생각, 특별히 믿음 없이 결정하는 많은 생각들, 많은 계획들, 이런 것들은 매우 오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자칫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스스로의 늪에 빠질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제가 오늘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은 이것은 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떠난 생각, 믿음 없는 생각,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낮에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늪에 빠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또 혹시 늪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은혜의 밧줄을 주셔서 주님을 붙잡고 빠져나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은 뭐냐면 곤고하면 기도하라. 아마도 다윗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다윗이 자기 생각대로 쫓아갔지만 거기서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는 안 했겠죠. 하나님 떠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결정한 것 뿐이지, 기도했겠죠. 이거 어떻게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나가도 문제야 안 나가도 문제.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서 다윗은 당연히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의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나를 들으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가야 되는가라는 이 곤란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다윗은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갑자기
이 블레셋의 방백들 수령들이 아기스의 왕이 와서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6절부터 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다윗을 어떻게 믿고 우리 편으로 데리고 하냐, 이게 당연한 상식적 얘기가 나오죠. 이 다윗이 누군지 대충 알고 있는데 아기스 왕의 신임을 얻고 있지만은 수령들은 개인적으로 그런 관계는 없어요. 다윗에 대한 의심을 하죠. 전쟁터에서 얼마든지 변심할 수 있는 사람 아니냐? 안 된다. 강력히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 그 전쟁에 못 나가게 됩니다. 다윗으로서는 너무나 잘된 일이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늪에 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합법적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어떤 곤란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누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로 후회 막급한 일을 우리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밧줄을 잡으면 그 수렁에서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10편 40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혹시 내 잘못으로, 내 결정의 판단의 잘못으로 수렁의 늪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를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너 잘됐다, 잘 빠져 죽어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크게 하세요,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아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뱉어 두셨으니 많은 사례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진퇴양난의 늪에 빠지면 기도의 밧줄을 잡으라. 이거 큰일 났네, 죽었네, 자포자기 하고 그냥 그 페인처럼 죽어가면 안 돼.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고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또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가 설령 잘못된 늪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의 수렁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수령들 방백들이 막 해가지고서 다윗을 못 나가게 한 게, 그들은 당신이 다윗이 안 나가게 한 거지만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응답 아닙니까? 이게. 결국 늪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한국통신단의 어떤 회사 얘기인데요, 거기서 퇴직하고 꽤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퇴직금 전부를 친구 사업에 동업 투자했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찬스와 기회가 이제 잘 주어지지 않았어요. 퇴직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망해버렸어요. 두 딸이 막 가출하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막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고, 이분이 막 그냥 집을 나오고 그냥 리아카를 끌고 야채 장사하게 되고, 나중에 이 사람이요 서울역 노숙자로 전락했습니다. 한국 통신 잘 나가던 사람인데 집에를 들어가시고 낙이 없고 집이 이제 완전 붕괴됐어. 집이 그냥 해체가 됐어요. 폐인이 돼갔습니다. 저녁 라면을 하나를 먹고, 가끔 그것도 어느 날 붕어빵 사다가 먹고, 화장실은 화장실 수돗물로 살고,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이분이 전도를 받게 됐습니다. 전도를 받은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삽니다. 기도라는 밧줄을 잡았어요. 이 사람 매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저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자식은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이 바디메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노숙자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 이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몇 년을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가출했던 딸들이 집으로 돌아오고, 이 사람이 조그만 사업을 다시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정이 풀리면서 이 큰 딸이 서울대를 가고 작은 딸이 카이스트 들어가고 둘 다 박사가 되고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업도 다시 정책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그 교회 전도자가 됐어요. 전도왕이 됐어요. 노숙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깊은 그 수렁에서 나왔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의 밧줄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누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수렁에 계속 빠져 있는 거지. 계속 누보로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도의 밧줄이 있다는 것 누구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밧줄을 잡고 안 잡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퇴양난의 수렁에서 나올 길은 위에서 던져진 밧줄을 잡아야 된다는 것.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밧줄을 잡고 말씀의 밧줄을 잡고 기도의 밧줄을 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 나온다. 여러분, 수렁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늪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늪에 자꾸 빠져있으면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와야 돼요.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다른 것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러면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기도의 밧줄을 잡자. 아멘. 그래서 기도 생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기도 없는 결정과 판단 조심하고, 혹시 수렁에 빠져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하나의 방법으로 합력한 손을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우리 주님만 의지해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두 손을 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윗도 이런 잘못된 결정 속에 늪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살면서 우리가 삶의 늪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잘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잘못 판단해서 늪에 빠졌을 때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늪에 빠져 죽어가지 않도록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두 손 높여 간절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없이 기도 없이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불러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일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나갈 일이 많을 때 늘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영이 살아있으므로 하나님, 내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내 육적인 생각대로만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늪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어떤 늪에서도 건져주시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늪에 빠진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기억하여 주셔서 건져내 주시고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